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실 때 머릿돌에 새겨 넣으신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온누리교회가 39년 동안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로 성장한 이유는 다른 교회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목회 방법론을 적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형교회를 꿈꾸며 대형화를 추구하며 이룬 성취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또 그렇게 계속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매일 뿐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여러 번 반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사님 추모 영상에 나온 유언 같은 말씀, 여러분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난번 열린 4차 로잔 대회는 전 세계 교회의 축소판을 보는 대회였습니다. 200여 개국, 5,394명, 온라인 2,000여 명, 또 봉사자 약 2,000여 명, 국내 1,600, 해외 400여 명, 중보기도로 함께 하신 분이 6,888명,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CGN으로 160개국 3만여 명의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시청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전 세계 교회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함께 이 명령에 초점을 두고 모인 영적인 축제였습니다. 이 로잔 대회 전체를 주장하였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 또 깨닫게 된 것들이 바로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첫째, 이 명령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은 갈릴리의 시골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1명. 우리와 같은 인원도 아니고 11명의 갈릴리의 시골 사람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11명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 보러 모든 족속을 향하라고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처한 현실과 또 그들의 상황과 주께서 주시는 명령은 너무나 간격이 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십시오.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통해 함께 모인 이들을 통해 소식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11명 가운데에서는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부흥은 사도행전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11명의 제자들, 의심하는 자들을 포함한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왔듯이 오늘도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때로 의심하고 불안하고 때로 쓰러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월요일에는 성령의 오심, 사도행전 2장과 전체에서 성령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발표들이 있었죠. 아프리카의 한 지도자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그분이 많은 발표 중에 제 마음과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은 것은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은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왔던 오순절 그 사건에 아프리카인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성령의 불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는 말이 깊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복음을 믿고 또 함께 복음주의 성도들은 27%까지 올라갔습니다. 1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로잔 지도자이며 말레이시아 감리교 감독이었던 화융이라는 박사님은 보르네오 정글 사라왁이라는 큰 지역에 있는 른바왕이라는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그 마을은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라왁이라는 전체 큰 우리로 말하자면 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른바왕이라는 마을은 작은 읍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알코올과 폭력, 질병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랬다고 합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이 심했는데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까지 다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은 존재는 개들밖에 없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는 그 부족을 다른 부족과 차단을 시켜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왕래하면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 전염될까 봐 고립을 시켜서 그냥 그 안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그러한 고립 정책도 쓰기도 했다는 것이죠. 나라도 포기한 그 마을에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1973년, 74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술 먹고 서로 싸우던 이들이 처음으로 화해를 경험했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86년에는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동반되었습니다. 고산지대에 먹을 것이 부족한 그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쌀과 물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변화되는 기적, 게다가 하늘에 초자연적인 불덩이가 계속해서 일어나며 있을 수 없는 단지 번개 천둥이 아니라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일대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동인도네시아 지역에서 100만 명 가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라는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둘째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 있고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도리어 이 지역에서 믿는 이들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역사가 계속 중복됩니다.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 핍박의 역사. 핍박 속에서도 계속 부흥되고 있다. 이 현상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부흥되고 있는 지역은 바로 핍박 속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선교의 역사는 이름 없는 순교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역사입니다. 이번 대회 프로그램 위원장이었고 OMF 국제대표인 패트릭 펑이라는 선교사, 의사였다가 또 선교사가 되신 분이시죠. 이름 없는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전 세계에 전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점을 뒀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런던 대학교에 있는 기록관에 가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록을 수천 개의 문서를 보았는데 그 기록관의 직원이 말하기를 여기 문서 하나가 중국 사람들을 위해 바쳐진 한 생명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패트릭 펑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참가자들이 모두 박수로 화답했죠. 그들은 잊혀지기 위해 살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기억되도록 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억되게 위하여
그들은 잊혀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혀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박해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희생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나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 중국, 인도. 네 나라에서 일어나는 핍박의 사례, 그러나 동시에 부흥의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란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50, 60년대부터인데 믿는 이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는데, 이 이란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1996년 7명의 핵심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했을 때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을 때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부터 복음이 이란에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파르시드 파티라는 이란 목회자가 발표를 했는데, 이분은 2010년 열린 3차 로잔 대회 때 이란 대표로, 단 한 사람의 대표로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란에 돌아가자마자 65일 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보부에 체포되어 제목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목회자일 뿐인데, 그리고 로잔대에 참석했다라는 이유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해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1년 동안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2m 크기의 독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2015년 후에 출소한 이후에 이제 이란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이 일어난 1974년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5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무슬림 지역에, 이란에 있는 적을 포함해서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경험한 바로는 일주일 안에도 수천 명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 거죠. 5년 만에 20개 도시에서 4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또 갇히고 또 핍박받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진 것처럼 사도행전적 역사가 이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자신의 그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문장을 남긴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통은 이야기의 일부이지 끝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이번에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했는데, 2010년 대회에서는 200여 명이 참여하려 하다가 동시에 다 억류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 타고 앉아있는데 끌어내렸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출발하는데 차단되었고, 모두가 다 억류돼서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했죠. 중국 공안에는 이 대회를 적색단체로 분류해서 외부 세계 기독교 세력과 연계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비밀리에 각자가,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해외로 나와서 이렇게 비밀리에 모인 것이죠. 보안을 그렇게 저희가 유지했지만 이 대기간이 끝나고 이제 중국 목회자들끼리 따로 모인 자리에 제가 격려차 방문했는데, 한 분이 나와서 발표를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와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의 공안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돌아오는 즉시 구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잡아놓으려고 조사를 한 것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핍박이 심합니다. 테러가 심합니다. 교회에 대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핍박이 있는 이러한 곳에서 교회는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진리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은 소수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위기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잊어버릴 때 찾아왔습니다.
소수의 사역자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위기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의심하는 이에게도 주어진 것처럼 아직 신앙이 연약한 이에게도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와 군함과 같은 교회.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소수의 직원들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관람하는 관람객, 관광객들입니다. 그러나 군함은 모든 군인들이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명령을 대기하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군함과 같은 교회인가요?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고 이를 위하여 준비된 성도들이 될 때 오늘의 교회는 계속해서 사용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선언문 43항에 보면 이 명령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대위임령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순종을 가르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모든 신자를 모든 곳으로 초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자를 모든 곳으로 초대한다.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번 대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중심적 선교, 폴리센트릭 미션이죠. 현대에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것은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곳이 중심이 돼서 곳곳으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된 이후에야 유대로 가고 유대가 다 복음화된 이후에야 사마리아라고, 그 이후에야 땅끝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네 곳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가라는 말이고, 때로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중심이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서구 사회가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서구 사회에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선교 그러면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70%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가 중심이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참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의식이 있지 않으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건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도 함께 전해져야만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말과 삶이 다를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려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그런 논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었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서보나, 오늘의 스페인으로 내가 가기 원한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곳으로 가는 열망을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현금을 전내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나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에 대한 열망 또한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이 힘써 행해오던 일이라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도 이천선교와 사회선교본부가 있는데 별도의 부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회 기간 동안 목요일 저녁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초점을 두었던 관점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소개할 수 없고 취사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줄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교회만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들은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했기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총체적 선교, 인테그럴 미션, 홀리스틱 미션, 그런 단어조차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나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리고 배우지 못한 이들을 깨우치며, 여성의 인권이 무시됐을 때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일깨우는 일들을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킨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의 전통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 소금과 빛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교회 울타리 안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사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더 멋진 세상 여러 복지단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있다는 것을 창립 기념주일에 다시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을 하는 것인가?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명령에 순종할수록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더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핍박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핍박해 달라고 말해 달라는 걸까요? 그런 필요는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명령에 전심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이 체험을 날마다 갈망하며 주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